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뭐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지. 우리 성경에서 보면 구약시대 때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고 엘리야도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 동화로 여기고 소설로 여긴다고 사실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에녹에서 그를 하늘로 옮기셨다.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를 타고 하늘로 옮겼다 하는 것이 믿어요.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면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는데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그 말이 아기 소리라고. 전도를 하는데 노인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어르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봤어? 네, 가봤어.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처절한 죽음을 당하시는데 처절한 죽음이 뭐냐? 바로 처절한 죽음이 나의 죄와 악을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로마 나라에서만 십자가 형틀이 있었는데 우리가 동영상에서 보았다시피 십자가는 그 밤 때려서 몸이 걸레 조각처럼 됐을 때 끌고 와서 십자가 매답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의 간섭다 노래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쓰러지네 또 쓰러지네 또 쓰러지네 하는 것은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또 쓰러졌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악을 반드시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분은 철저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진리의 길을 따라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역을 살 때에 내가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나의 비웃음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란. 저는 주님의 십자가의 처절한 십자가를 갖다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온 가족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힐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저렇게 나를 괴롭힐까 할 때에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얘야 너는 저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힘드냐? 나는 60억의 인구의 죄짐을 짊어지고 있노라. 20년 가까이 돼가지고 20년 그 당시에 세계 인구의 60억이었거든요. 주께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큰지 주께서는 60억의 인구 속에 자행하고 완전 폭력과 온갖 악한 일을 다 저지른 사람들까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장차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께서 제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 인구가 70억이잖아요. 장차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 그 모진 십자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질 이유가 어디 있어요? 부모가 자식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에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 자식을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 그런 스토리가 많이 있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부모의 심정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그 희생의 부모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까지 죽였어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정, 사랑의 그 열정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고 예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고 예수님은 그 고난의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진맥진해가지고 피가 다 빠져 죽으니 얼마나 그 고통이 죽는 것이 빨리 안 죽고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것이 십자가의 형태란 말이에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6.25 동란 때 6.25 동란 이전에 그 여순 반란 사건을 통해서 동신이 아들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 공산당이 들어와서 저 목사 새끼 죽여 그러면서 죽였는데 총살을 시켰죠. 예수님은 그런 죽음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을 시든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채찍에 맞을 때마다 내가 채찍에 맞아 고통당할 때 저들의
그 질고를 내가 지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고통을 그냥 창에 찌를 때마다 그가 찌르면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했으니, 내가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릴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위함이니 내 죄악을 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 주님께서 모진 고문과 고통을 당하셨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절대로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선한 일이 뭡니까? 악한 일이 뭡니까? 의인과 악인이 뭡니까? 선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선한 것이요, 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것이 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그게 선한 일이에요. 말씀 따라 순종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악이요, 심판의 부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 지옥에 대한 간증도 많이 소개했고 동영상도 우리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면서 정말 무참한 말씀인지 아닌지 딱 구분이 안 돼가지고 미혹되면 말이죠,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면요 미혹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다 그랬는데, 양이 왜 우리는 다 양 같다고 했을까요? 양은 90cm밖에 못 보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 양이 자기 길을 가버려가지고 그냥 이탈했어요. 대래 이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가시에 끓기거나 돌에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잘못 헛디뎌가지고 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만약에 다리가 부러지거나 몸에 상처가 생기면 바로 몸이 열이 난답니다. 이 양들도 이게 상처를 입으면 열이 나가지고, 열이 남과 동시에 기가 먹어버렸대. 기가 먹어가지고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산 넘고 물 건너 양을 찾아서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 전도가 뭐냐면 양을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 전도인 거예요. 이 전도는 매일같이 해야 되고 전도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양들이 잃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귀가 닫혀있어. 그러니까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는 말이 뭐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양들이 귀가 먹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부어라 마시라. 세상은 부어라 마시라요. 신문 어디를 봐도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한다는 말이 없어요. 텔레비전 어떤 방송을 봐도 어떻게 하면 영생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기독교 방송은 있지, 이상한 것만 말하죠. 복 받는 것, 돈 잘 버는 것, 이런 거 말하죠. 어떻게 하면 교양 있게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교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교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엘리트냐, 누가 성공한다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처럼 부활하는 것이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최고의 성공자인 것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왜 육체를 입고 오셨느냐? 죽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천사의 몸을 입었으면, 천사의 몸을 입고 왔으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죽으려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과 영생의 부활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영생하는데 안 죽고 영생하는데, 물어보겠어요? 성경 어디에 천사가 죽었다 말이 있어요? 천사의 장례가 있었다. 누가 암흑의 천사가 장례를 지냈다, 이런 거 있나 보세요. 사람만이 죽어서 장례를 지냅니다. 그 육체가 생이별과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죽었을 때 생이별이 되기 때문에 슬픔이 있는 건 당연하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슬픔과 눈물을 씻겨주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주님을 믿고 정말 주님을 따라갈 때에 영생의 부활에 들어가면 그는 고생 끝이란 말이에요.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죽을 때에 고생이 그때부터는 끝이 나고, 주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세인 살아갈 때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생의 눈물을 씻겨준다는 거예요. 그게는 고생의 눈물도 씻겨주지만 십자가 지고 가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가면서 모함과 멸시와 천대받은 그 눈물을 씻겨준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고 따라가려면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진실로 안 믿으면 핍박 없어요. 핍박 없어요. 대충 그냥 신앙생활하면 절대 핍박 없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절대로 주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는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조롱과 멸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때 그 눈물을 주님께서 씻겨주십니다. 그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주시리라. 할렐루야. 종교 생활하면 이게 핍박받을 수가 없어요. 본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15장을 다 읽어야 되겠지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사셨는데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한데도 주님이 찾아가서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할 때 나사로를 살렸어요.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께서 통분히 여겼다 그랬어요. 왜 통분히 여겼을까요? 사망 권세 때문에 네가 죽었구나. 사랑하는 나사로가 네가 죽었구나. 사망 권세를 반드시 깨뜨리고 말겠다는 주님의 강한 그 인간을 향한 사랑이 바로 통분히 여겼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잔다는 의미를 주님께서는 부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는 자는 언제나 깨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은 다시는 끝났다 생각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살리면서 정말 애절한 죽음을 죽은 그 가정에 생명을 불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영생하리라. 이 말씀을 나사로 앞에서 했잖아요. 해당장이 야이로의 딸에게는 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참 또라이가 예수란 저 양반이 또라이 아니야? 아니 분명히 죽었는데 숨이 끊어졌는데 잔다니.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그 소녀를 안고, 아마도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안았다고 할 수 있어요. 큰 아이는 안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어머니한테 갔는데 사진을 하나 찍으려고 하니까 사진관을 가는데 어머니를 갖다가 걷지를 못하시니까 갔는데 내가 짜부러져서 죽는 줄 알았어. 내가 그만큼 나도 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소녀를 안고 살렸더니 그때서 정말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존경을 했잖아요. 또 한 사람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렸는데 남편이 이미 죽었어요. 남편이 이미 죽고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사는데 이 아들마저 죽었네. 그 가부가 얼마나 고통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곡을 한단 말이 있죠. 성경을 보면 곡을 한다 그래요. 슬피 울며 상여 뒤를 따라가는 상여를 멈춰라 그러면서 청년아 일어나. 주님이 이 3이라는 숫자는 바로 하나님의 숫자인데 주님은 세 사람을 살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생하리라. 우리 예수님 부활이신데 부활의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죽은 자 세 사람 살린 사람 나중에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건 부활이라 하지 않아요. 그냥 살린 거지. 사모님이 죽은 자는 세 사람 살렸는데 그 사람들 살려가지고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었어요. 부활이라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천사의 몸과 같이 절대로 죽지 않는 몸으로 산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항상 맞으면 영혼 육이 있다 그랬죠. 영혼 육 그리고 그걸 다 합해서 몸이라 그랬죠. 육체라 그랬죠. 바디라 그래요. 헬라 말과 영어와 한자 말이 다 각각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혼 육 다 한자 말이나 헬라 말이나 영어나 다 영혼 육. 영은 스피릿, 혼, 소울, 그리고 육은 뭐예요? 플래시. 그다음에 몸을 바디라 한다. 헬라 말도 각각이고 또 한자 말도 각각 다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영혼 육이 중에서 영혼은 안 보여. 우리 사람은 육체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 육체는 숨이 끊어졌구나. 육체가 숨이 끊어지고 영혼이 빠져나가지고 죽었을 때 그거는 몸이라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시체를 한단 말이에요. 몸이라지 않아요. 영혼 육인데 육이 죽었을 때는 언제냐? 영혼이 빠져나갔을 때 말이에요. 야고보서도 영혼은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씀했죠.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죽었어요. 육체는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영혼이 몸을 입는 것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몸을 다시 입는데 어떤 몸이냐? 생명의 부활로 몸을 입는 것이 바로 부활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영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 천사가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천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영을 뜬 사람은 천사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천사를 날개 달려가지고 찾아가는 그것만 있는 천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그분을 식사 대접을 하고 우리 집에 2층에서 주무시고 가시라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갔는데 그때가 10시요. 다리 하나 건너면 바로 그 다른 동네가 있는데 바로 다리를 지나갔어. 간대. 아니 그 사람이 지금 석곡이라는 거 나가도 이게 여간 2만원 가지고도 잠을 못 잤는데 25,000 줘야 되는데 다시 불러가야 되겠다. 간대. 사라져. 다리 끝까지 쫓아가서 천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과 같이 갑니다. 갑니다.
근데 예수님 그 이야기인데 이런 게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그거는 그렇잖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냐냐? 맞네요. 그렇네요. 하고 눈을 뽑으면 어떤 사람이 함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천사의 몸을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나타나니 예수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났다가 금방 또 사라져.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신데, 바로 천사의 몸은 이와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인데 그 몸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몸을 입는데 죄 없는 자가 예수의 보혈에 피어서 죄 용서받고 예수의 피로 죄 용서받은 자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어떤 몸을 갖고 왔냐? 부활의 몸을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다른 종교 어떤 종교에도 부활은 없어요. 부활이 없습니다. 불교도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부활을 알 수가 있나 모르니까 사람이 죽어서 착한 일을 했으면 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못된 일은 너무 뱀이나 기덩이로 태어났는데 그게 환생설이요. 환생설. 그러면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봐도 맞지 않아. 사람의 피와 짐승의 피와 같아요? 틀려요? 자, 사람도 O행이 있고 A행, B행이 있는데 어떤 피는 받을 수 있는 피가 있고 받을 수 없는 피가 있어. 근데 피를 무장 수혜를 교통사고로 피를 많이 해서 빨리 피가 필요하다. 피를 수혜를 하는데 이 사람이 피를 먼저 검사하고 수혜할 피는 이미 검사가 되게 무슨 행위가 딱 나와 있죠. 그러니까 피를 수혜하는데 만약에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받을 수 없는 피를 넣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바로 쏙커샤 죽어요. 반응을 일으켰는데 나는 너 그 피가 나하고는 안 맞아. 안 돼. 못 살아. 그 피가 내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싸움이 나가지고 몸이 마비가 돼가 죽는 거예요. 쇼크에. 똑같은 사람의 피도 받을 수 있는 피가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피가 있는데, 짐승이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짐승으로 태어났다. 의학적으로도 생리학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을 갖다 누가 만드냐? 가톨릭이 사람은 태어나서 다시 짐승으로 태어나고 환생한다, 돈다, 환생한다 해서 트랜스미그레이션 하는데 환생설을 만드는 것이 바로 불교가 아니고 가톨릭이 만들었고, 가톨릭과 불교는 그래서 서로 인터체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의 신부들은 가톨릭의 가톨릭의 교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가 그냥 우상 숭배를 갖다가 완전히 미화시켜서 신앙을 만들었어요. 그 우상 숭배는 건 100% 지옥 갑니다. 절대로 분명히 하셔야 돼요. 가톨릭은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도리를 따라갈 때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지, 다른 것이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그 말이 계속해서 16절 보겠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테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께서 해당장 야곱의 딸을 살렸어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렸어요. 이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샘플로 보여준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난 것은 우리도 우리의 육체가 마감될 때 영혼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렇겠죠.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이거는 미리 샘플로 보여준 거고,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바로 하나님은 3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어요. 땅은 동서남북이라고 해서 4라는 숫자를 갖고 있어요. 하늘에서 땅이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은 3이요 땅은 4인데, 그러면 합하면 얼마예요? 3과 4를 합하면 7인데 7은 완전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전에 가졌다가 이제 이 땅에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사는 걸 보고 이제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완전하게 이루었어요. 어설프게 이룬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7이라는 숫자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어설프게 이룬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신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않았을 것이요.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죽은 자를 살린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다시 사신 것은 완전한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냥 죽었다가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죽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도 영원 육을 갖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했는데 그 부활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생의 부활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퍼스트 프루시라고 하는 거예요. 퍼스트 프루, 첫 번째 열매,
부활한 것은 예수께서 그렇게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붙은 자들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께 떨어지지 말고 예수께 붙읍시다. 절대로 떨어지지 말고 붙어요. 우리는 주님께 붙어야 합니다. 주님께 붙는 게 뭐냐?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날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이렇게 붙어있는 것입니다. 19절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사람들의 은빛이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죽으면 끝이야.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죽으면 그만이지. 만약에 죽으면 그만 자는 금생뿐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이 있어.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금생뿐이 아니라 내세가 있는데 그 내세가 어떠냐? 주께 붙어있는 자는 예수처럼 부활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만 해도 6개월 해도 다 못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이 바울사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설교를 하려면 6개월 가도 다 못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first fruit. fruit은 열매죠. 과일이죠. 첫 번째 열매다. 부활의 첫 어떤 열매냐? 예수님께서 영생의 부활로 하신 것으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엘리야는 불말과 불수를 타고 하늘로 갔어요.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옮기신 것만 확실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그것도 부활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니까 그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들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볼 수가 없고 또 부활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천에 올라갔다 그랬죠. 천국을 보았다 그랬죠. 예수님 만났을까? 당연히 만나.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그 주인을 안 만나고 되겠어요? 집에 가가지고 주인을 만나다고 보죠.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그가 그 서신서에 보면 내가 천국에서 본 것을 갖다가 이 땅에 말하면 다 이해를 못한다.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를 갖다가 이야기하게 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바로 부활도 이와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알겠어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에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부활해야 됩니다. 어떤 부활을 하느냐? 심판의 부활로 가지 말고 영생의 부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으신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아담 안에서 다 죽었죠. 다 죄인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써 다 죄인 됐어요. 근데 아담 여기 또 계속 나옵니다.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나오죠. 그 아담은 하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아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째 first 아담, second 아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알파 오메가라고 했죠.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당신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 아담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아담이라는 히브리 말에 두 가지 뜻이 하나는 guilty, 죄라는 말이에요. 범죄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blood, 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범죄하고 마지막 아담이 피를 흘려서 완전하게 됐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히브리 글자는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지 뭐냐. 한자가 뜻글자라고 우리 창조과학에서 봤죠. 마찬가지로 히브리 글자도 정말 연구하면 너무 재미있어요. 첫째 아담이 범죄하고 마지막 아담이 피를 흘려줘서 완전하게 되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걸 정말 여러분이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저는 외로워요. 내 마음속에 가진 것이 너무 많은데 이걸 전할 곳이 너무 적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시간 예배 시간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천년부가 되셨고 그리고 그에게 붙은 자 여기서 그런 말을 말합니다. 그에게 모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천명이 그리스도이고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우리는 그리스도 강림할 때 그에게 붙어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실 예수가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첫째 부활의 천년내고 또 첫째 부활의 말이 나옵니다. 첫째 부활이 뭐냐? 예수님 강림할 때 그 갈라디아서 바울서도가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다 썼죠.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그 말씀이 다 나옵니다. 바울 서신을 딱 읽어보면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부활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재림할 때 공중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가 뭐냐?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공중 재림이 있는데 공중 재림일 때 우리가 여기서 휴가 이러는 거예요. 휴거.
휴거란 말도 교회에서 안 쓰죠. 휴거 받아야 합니다. 휴거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믿음이 정말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때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 들려 올라가는데 그때는 보세요. 이 무거운 육체가 어떻게 올라가? 나 몸이 90kg 나왔는데 어떻게 올라가? 아니요. 육체가 아니라 육체는 벗어버리고 그냥 영원히 몸을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50절 봅니다. 50절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헐리가 이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썩지 않은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라. 자 이리 보세요. 사람들은 죽어서 땅에 묻어요. 하장하면 안 되는데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이을 수 없다. 여기 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은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하장하면 안 된다. 아니요. 상관없어요. 육은 그냥 육으로 왔다가 헐익은 너는 헐익으로 왔어요. 헐익으로 돌아가시야. 헐익이야 그냥. 헐익은 하늘나라 못 가. 그 하늘에도 땅이 있다는데 그러면 그 땅은 없나니까 그건 가보세요. 여러분 가서 확인하시고 하늘에 땅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헐익으로 왔으니까 우리는 육체 이 땅에 와서 헐익으로 와서 헐익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몸이 근데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은 시체가 되고 땅을 헐고 가버리고 이제 우리가 영혼이 몸을 입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늘을 유업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는 절대로 하늘을 가는 거 아니에요. 육체가 간다. 하나님 말씀 믿긴 해도 하나님 안에 깊은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시체에다가 막 하장을 해주고 막 그냥 그래서 부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대. 정말 유치원 수준이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시체는 그냥 죽으면 그냥 바로 염해가지고 간에 덮어가지고 땅에 묻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무슨 화장을 해. 부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51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요거는 같이 읽겠어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 비밀을 말한다. 이 비밀이 신비입니다.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신비라는 것은 비밀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랬죠. 자,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all be changed. 영어 성경에 보면 all be changed. 모든 것이 다 변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변하냐? 육체의 몸이 어디 간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영혼의 몸으로 천사의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아멘. 그래서 부활했기 때문에 공중으로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보세요. 신부와 신랑은 같은 질이 돼야 만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는 신부로 들려 올라가는데 그때 우리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그냥 빨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공중 재림인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all be changed. 다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완전히 육체의 몸이 아니라 영혼의 몸으로 확 변하는 거예요.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정말 죄와 악을 끊고 예수처럼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냐? 나를 당신이 부활하시고 부활의 천리만 되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로 우리는 이끌어가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던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우리는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절대로 심판의 부활에 나가지 말고 영생의 부활에 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의 꿀을 공급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다만 검색뿐이면